갈등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건설하는 그 과정, 그 시간 동안 그들 마음에는 갈등이 사라지고 그들 삶에 행복이 깃들고 그들의 모든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들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 내게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언제일까? 내가 있어서 그 시절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그 시간, 그건 언제였을까? 우리의 사업이 성공해서 재물을 많이 벌 때였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계획이 진행이 돼서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씩 갖추어지는 그때였을까? 물론 그것도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요소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영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또 교회에서 주어진 우리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때가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감격에 들뜨게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할 때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삶에 이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 삶에 적용이 되고 습관화된 것이죠. 성막을 건설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건설해 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건설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 삶에 있는 모든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또 성막 건설을 해 나가다 보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그들 삶 중심에 위치적으로 성막을 가운데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것,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리한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리한 부탁을 감당하면서 시간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위치적으로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고 성막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하게 되고 자기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자기 삶 영역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삶이 왜 평안한지 행복한지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내 영역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건설해 가면서 느낀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건설해 가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씩 자세하게 그 성막에 쓰일 기구들, 만들 설계를 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제조 방식이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포기해야 성막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또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자신들도 모르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가 가장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만 출애굽 역사 40년 전체를 통해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행복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삶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격과 열정으로 충만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성막에 중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대로 중심하여 살아갈 때,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그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갖는다고 하여도 지나가서 보면 오히려 그것을 찾아 헤매던 때가 내 삶이 가장 방황하던 때고, 내 삶이 가장 흔들리던 때고, 내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때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이분은 성공했어 라고 들을 만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완벽한 걸 갖추고 있는데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사업체를 일으켰는데 목사님 너무나 불안합니다. 내게는 많은 재물이 있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생활이 참 화려한 것 같은데 나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매일매일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오히려 또 신방을 하다 보면 그 반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집으로 신방에 가보면은요,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사님, 또 연세가 드신 그 권사님, 그 노 권사님이나 노 집사님들을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뭔가 대접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대접을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요. 그 요구르트 한 2개 사다가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 오시면 그 숫자들에서 하나씩 이렇게 놔두시고 그러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작은 공간인데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 또 어려우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갖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왜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분이 나는 너무 행복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차이가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느끼는 행복과 느끼는 삶의 감격과 기쁨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시기 때 이들이 성막 건설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왕국을 세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왕국을 세우고 들어가는 그때부터 그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갈등과 혼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절망적으로 점점 더 쇠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안이고 우리가 찾는 것이 참된 기쁨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집중할 때 자신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듯이, 그들 삶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광야를 이기게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